브롱 브롱 삐삐 브롱 브롱 삐삐 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 여전히 몸 컨디션이 썩 좋질 않아서 오늘은 절반만 걷고 일찍 쉴까 고민을 했지만 어디 다치거나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주어진 거리를 매일매일 성실히 완주하는 것이 순례자의 본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또다시 배낭을 들쳐매고 길로 나섰다. 걷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보데가스 이라체라는 곳을 지나는데 벽에 수도꼭지가 2개 달려있길래 특이해서 가보니 한쪽에서는 물이, 다른 한쪽에서는 포도주가 나오는 거야. 말 그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 흘러나오는 기적의 장소에 내가 서 있을 줄이야. 할렐루야! 원래 옛날에는 수도원들에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 무료로 와인을 제공했는데 수도원들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렇게 와인 생산업체에서 시음을 위해 개방해 놓았나 보다. 이 지역이 포도로 유명한 곳이고 걸어오는 내내 진한 와인향이 진동을 하길래 나도 와인을 조금 마시면 이 불편한 속이 가라앉지 않을까 싶었는데 때마침 나타난 이곳에서 물통에 와인을 담아 기적의 치유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마시면서 걸었다. 가다 보니 길이 2갈래로 갈라지는데 오른쪽은 평탄하지만 여러 마을을 거쳐야 하는 조금 더 긴 코스이고 왼쪽은 훨씬 짧았지만 야산을 넘어야 하는 코스였는데 나는 미련 없이 왼쪽을 택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도 늘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다. 보다 쉽게 평탄하게 갈 수도 있는 길을 굳이 어렵고 힘든 방법을 골라 굽이굽이 돌고 돌며 갖은 고생을 다하는 그런 선택. 그냥 편하게 가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고난을 통해 나를 증명해야만 한다는 자학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동적으로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걸 어쩌겠는가. 아내가 이 영상을 보면은 분명히 웃을 것이다. 끄떡끄떡 하면서. 결국 몸이 아직 안 좋은데 야산을 넘는 길을 선택한 대가로 꼭다기에 도착해서는 30여 분을 길바닥에 누워 있어야 했다. 그렇게 꼬불꼬불 산길을 걷는데 그동안 길에서 한두 번 만났던 한국인 남자 청년 하나가 반대쪽 언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 올라오는 게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을 반대로 가고 있는데. 아이고 혹시 오다가 포도주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거기 봤죠? 우리 거기서 포도주 배 터지게 마시고 왔는데 거기 안 들렸어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까 그만 거기를 못 보고 지나쳤나봐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가려고요. 아이고 뭐 별거 없더만 2시간은 더 걸어야 될 텐데 괜찮겠어요? 거기 갔다가는 더 못 가고 어제 잔 데서 다시 자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뭐 이번엔 못 보고 가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요. 하도 안 돼 보여서 우리가 먹고 있던 캐러멜을 하나 건네줬더니 고맙다며 받아들곤 터덜터덜 우리가 이제껏 걸어왔던 길로 간다. 그러고 보니 언뜻 신학생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꼭 들리고 싶어 하는가 보다. 오늘 땀깨나 흘리는 고생을 통해 진짜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드디어 언덕을 다 내려오니 삼거리가 나오는데 길 한가운데 웬 아저씨가 바이올린을 들고 앉아있다가 우리를 보더니 연주를 시작한다. 실력은 대단치 않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길목에 앉아 순례자들에게서 얼마간 돈을 기대하는 모양이다. 순례자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삥을 뜯냐 삥을 뜯기를. 그래도 또 그냥 가기 뭐해서 동전 한 입을 건넸더니 아저씨 신이 나서는 우리가 언덕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경쾌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해준다. 실력은 둘째치고
동전 한 입 건넨 것 이상의 정성을 받은 것 같다. 걷는 우리의 뒤통수에 미안함이 묻어나게 하는 참 묘한 만남이었다. 아니 어쩌면 천사였는지도 모르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내게는 별 볼일 없는 불황저러만 보이는. 그러고 보니 아까 수도꼭지 와인을 보러 되돌아가던 청년도 천사였던 게 아닐까? 우리가 별것 아니게 보고 지나친 그 와인이 누군가에겐 일부러 되돌아가야만 할 만큼 소중한 것일 수도 있음을 알려줘. 마치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처럼. 또 조금 걷다 보니 앞에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걷는 부부가 보이길래 우리 말고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을 또 만난 반가운 마음에 지나치며 눈인사를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처럼 처음부터 걸어온 것 같지는 않고 아이를 위해 일부러 짧은 구간만을 계획한 것 같은데 여러모로 힘들어 보이는 아이는 잘 걷지도 못하며 계속 칭얼거리고 울고 부모는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그러고 보면 우리는 아이들 둘이 모두 건강해서 이렇게 함께 순례길을 걷고 완주를 꿈꾸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 가족도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짧은 거리를 걷게 되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 치유와 평안의 축복이 임하기를. 오후에는 그저 광활하다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될 만큼 끝이 보이지 않는 들판을 내내 걸었는데 저만치 앞에 가고 있는 한 노부부가 보였다.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신지 허리가 왼쪽으로 50도가량 꺾인 상태로 지팡이를 짚으셨고 할머니가 배낭을 맨 채 할아버지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며 걷고 계셨는데 옆으로 쓰러질 것처럼 허리가 꺾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 길을 걸으시는 건지 보는 우리가 다 염려가 되었다. 건강한 사람도 걷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이 길을 그런 불편한 신체 상태를 갖고서까지 걸으려는 데에는 단지 몸의 회복 이상의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속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순례를 통해 고통스러운 허리가 반듯하게 펴져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허리만큼 그것을 마음마저 펴져서 행복한 여생이 되시길 기도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을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같은 레스토랑 옆자리에 앉아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다. 그 사이에 치유가 되셔서 뛰어오기라도 하신 걸까? 아니면 역시 이분도 천사여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런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런지. 오늘은 내 눈에는 천사처럼 안 보이는 천사들을 여러 명 만난 특별한 날인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오늘 천국을 논이뤘다는 건가? 그렇게 7시간 반 걸려 목적지인 로스아르코스에 도착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온순하고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데가 있는 듯하다. 농담도 잘하고 다들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아줘서 기분이 참 좋았다. 숙소에 짐을 풀고 아내와 둘이서만 마을 구경을 나갔는데 이런 작은 도시에 어울릴 법하지 않게 굉장히 크고 웅장한 성당이 있었다. 내부에는 온통 금으로 장식된 부조들이며 양쪽 벽으로 멋들어지게 뻗어나온 파이프 오르간도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아주 큰 그레거리안 성가 악보까지 보존되어 있었는데 음악을 전공한 아내라서 특히 마음에 들어했다. 미음자 모양으로 둘러진 성당 건물 가운데에는 소박하게 가꿔진 정원도 있었는데 정원을 끼고 성당 복도를 천천히 돌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조용하면서도 뚜렷한 신성한 존재의 느낌이 지면에서 물 스며 올라오듯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졌다. 이런 마음과 분위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예배라면 어찌 하늘에 닿지 못하겠는가? 어찌 다른 곳에서 천국을 찾아 헤매겠는가? 이미 온 우주가 내 안에 충만해 있거늘 그저 말없이 숙연해질 따름이었다. 이제 2주차에 접어들면서
서로 매일 걷는 코스와 거리 등이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처음 출발 때 만난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본격적인 순례의 과정 속으로 깊이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겠지. 몸이 걷는 순례길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순례도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해 본다. 역시 우리 아빠!